요한복음 18장 19절로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인간의 부패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 힘쓰면 힘쓸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더 깊이 절감하게 되는 문제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할진데 매일매일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육신에 맡겨두어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온이 이곳 양주는 9도네요. 이제 겨울 추위가 다가오면 이불 속에서 나오기도 싫고 정말 이 핑계 저 핑계 일교차가 되면 또 우리 몸이 더욱더 노곤하고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 앞에서 다시금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음을 느끼고 통감하는 이러한 시기가 이래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가 육적인 삶에 매어 산 사람이라면 굳이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11조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 신앙 참 괜찮다. 어쩌면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을 교회 생활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 일의 부지런함을 믿음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항상 세상을 향하고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세상에 안 되는 것으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의 욕망을 이길 수 없음을 자각할 때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내 마음으로는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할지라도 내 육신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한 발은 도망치려고 하는, 한 발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가 흔히 연인 관계에서 양다리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신앙에서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육신이라고 하는 이 양다리를 걸치고 언제든지 내게 위기가 닥쳐오면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지 않는가. 이처럼 베드로의 사건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의 부패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대제사장이 이제 붙잡혀온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교훈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다 세상에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모르게 비밀리에 내가 제자들을 양육하거나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다.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그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내가 했던 말을 다 안다. 라고 답을 해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제사장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 물은 것은 예수님이 전파한 그 교훈의 사실 여부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 장황해요. 번거롭게 들려요. 제사장이 이런 교훈을 한 것이 사실이냐?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래 사실이다 하면 끝날 대답이에요. 굳이 나는 드러내놓고 말했으니까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수많은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내가 행한 복음 전파 하늘의 뜻을 증거한 이 모든 것들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답변할 필요가 없으니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물음에 대해서 그래 사실이다 답을 했다면 제사장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전파한 교훈의 사실, 예수가 그런 교훈을 전파했구나로 끝날 겁니다. 제사장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은 것은 신문을 해서 죄가 없으면 풀어주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훈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제사장에게 예수님은 이런 또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모든 게 사실이니까 나를 잡아 죽이든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대답이 아니에요. 내 말을 들었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는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전혀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한 그 의로움이 다 세상 가운데 증거되었는데 그 교훈을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교훈을 트집 잡아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라고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답변은 너희들이 진리를 들었으면서도 진리를 배척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갑니까? 혹 그 진리를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교훈의 트집을 잡는 것은 그 교훈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뜨려지기 때문에 이제까지 쌓아왔던, 이제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밀쳐내는, 결국 진리를 들었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진리가 우리들의 육신의 일을 보장해 주거나 우리의 기득권을 옹호해 주거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진리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진리는 오히려 인간의 부패성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 말씀을 들었고 안 사람으로서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복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순종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말과 행동, 신앙과 행동이 다르지 않나요? 신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보여지는 대부분의 반응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진리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내 감정, 내 생각을 모두 포기하고 진리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십니까? 아니면 진리가 뭐라고 말하든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 트렌드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냥 세상이 흘러간 대로 나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부패성은 이 진리에 대해 배척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신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진리로 간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고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런 고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고 믿노라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가 배척을 받고 무시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마음이나 편안하게 해주는 위로의 말씀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부패한 인간들에게 어쩌면 그 폐부를 찌르는 송곳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누가 그 말씀을 원하겠어요? 아픈데요. 터지는데요. 드러나게 되는데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일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큰 약점이 될 수 있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붙들린 지금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함께한 제자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도망쳐 버렸어요. 이처럼 제자들에 대해 실패한 스승으로 비춰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쩌면 성경은 가감없이 다 감추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말씀을 들었고 배웠던 자들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았음을 말함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은 오늘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나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다 떠나버린 제자들처럼 부패함을 고발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속 아랫사람 부하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대제사장에 대한 태도가 불손하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내려침으로써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예수님을 배척해서라도 자신의 이득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인간의 부패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말하는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일까요? 이 점을 두고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길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이 땅에서는 연약한 또 부패한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은총과 희생과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함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도는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에 깊이 빠져들 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능력이요 사랑이 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없이 자기 힘과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연약함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패함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진리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모두 짊어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전부가 돼요. 전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채워짐으로써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고달프고 힘든 삶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런 주님을 향하는 주바라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연약한 존재요 부패한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십자가를 바라볼 수도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부패한 존재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깨어 기도하여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승리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은 특별히 동역자들을 위해서 질곡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에선 피묻는 손으로 만주시사 아버지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사명 주셔서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분 주셔서 그 모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깨우게 되는 모든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를 주여 붙들어 주시다. 말세지 마라 교회에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